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심각하게 힘들게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큰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결 끝날 수 있을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함께 구하며, 이 어두운 시대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도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신문 기사에 한 3주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을 여론조사 해보니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71%가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3대 7이네요. 그죠? 3대 7 법칙이라고 할까? 법칙이라고 하기는 너무 아픈 이야기고, 자, 71%가 코로나 시대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30%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지난주와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중청년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가 있었고, 첫 번째 지난주에 있었던 세미나에 제가 어떻게 발제자가 되어서 교재를 가지고 한 10분 동안 유튜브로, 현장에는 한 30명 참석을 하고 나머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충청년에 653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세미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때 제가 발제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발제하면서 나눴던 내용을 제가 다시 약간의 제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뭐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코로나가 왜 왔을까?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왜?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을 갖지 않고는 코로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본다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문학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 중에 하나가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유의 종말. 좀 끔찍하잖아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도 쓰신 분인데, 한번 이분 사진부터 한번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에 와서도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그 토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최근의 이야기죠.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면서 문학비평가입니다. 어떤 책들을 썼나 한번 이분의 저서를 볼까요?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왼쪽에는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글로벌 그린 뉴딜,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저서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인류가 쓰던 토지가, 땅이 1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쓰고 있던 땅이 1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과 한 30여 년 지난 오늘날 인류가 쓰고 있는, 인간들이 쓰고 있는 땅이 77% 가까운 땅을 인간들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아마존 밀림을 불질러서 그것을 농업용지로 바꾸고 있는 엄청난 그 밀림을 불태워서 농경지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4%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 쓰고 있던 땅이 이제는 77%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생태학자들, 또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그런 환경 단체 전문가들이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엄청난 대가, 고통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불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같은 주장들을 많이 했었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그들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상황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은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결국 왜 14%밖에 안 쓰던 그 땅을 77%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이 소유하고 개발하고 그런 땅으로 바꿔놓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소유욕, 노동을 통한 소유욕이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갈까요? 그 밀림이나 습지나 여러분 그 동굴이나 산에 여러분 살던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그리고 기생충들, 거기에 있는 뭐들이라고 말할까요? 균들, 이런 균들이 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4%가 77%로 인간들이 차지하니까 이곳에 살던 동물들, 곤충들, 균들이, 세균들이 자기들이 살 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 균들이 결국 어디에 붙어서 살기로 했느냐? 인간들, 사람들 사는 세상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스스로가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셨죠? 코로나로 전 세계에 사망자가 90만 명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 강국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은 죽은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개 고연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많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 저는 지난주에 우리 복교문 장로님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제가 홍성제일교회 저희 또래예요.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릴까? 남편은 아마 제 나이하고 같았던 것 같은데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응전. 자, 코로나 시대의 4대 충격. 우리는 이 4대 충격이 어떻게,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달리즘. 한번 옆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용이 많아서 이번 시간 반, 다음 시간 반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오늘 다 끝내야 될런지 제가 하다가 조정을 할게요. 자, 반달리즘. 교회를 향한 사이의 이탈적 문화가 너무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뜻 같아 이게? 교회를 향한 사이의 이탈적 문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라고요? 해로운 존재로 만들어가요. 야, 니네 왜 예배드려?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교회 필요 없어. 출근하면, 월요일날 출근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지요. 뭐라고요?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아마 우리 복장님도 장로님도 학교 출근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장로님인 거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신분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겠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식당 가서 머리 숙이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욕먹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이 반달리즘,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더 나왔다, 총체 얼마 나왔다, 교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언론과 정치인들이, 무신론자 정치인들이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이런 공격과 언론 보도가 우리 사이에 반달리즘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맞아, 교회 때문에 그래, 저것들 말에 재수 없어, 이런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스며들고 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이탈적 문화. 충격이죠.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정치적인 이야기들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게요.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충남도지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문자를 다 보냈잖아요. 정치적 용어,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종교 집합 행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도지사 행정명령.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 맞아. 코로나가 다시 확진되고 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그거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 집에서 예배 다 드렸지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이런 문자 받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했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도지사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왜 내 개인의 신앙생활, 종교까지 도지사가 행정명령으로 통제하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으로 미명으로 왜 내 개인의 종교까지 도지사가 터치해 들어와?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았나요? 아니 성전예배, 가정예배를 떠나서요. 저는요 목사로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도지사 행정명령 벌금 때린다. 아니 여러분 껌뜯어면 이제 행정명령이야. 아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러분 6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 생활까지 개인의 신앙까지 행정명령이란 명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나이고 그런 상황이냐. 저는요 여러분 성전 예배냐 여러분 가정에서 방송 예배냐를 떠나서 나는 이 문자 자체가 내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앞에 도지사가 있었다면 아마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문자에 성도들은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다. 신속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뭐예요? 반달리즘. 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다. 교회를 향한 사이의 이탈적 문화, 정치적 탄압, 종교 탄압이란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오히려 도지사가 내 건강을 염려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코로나가 여러분 쉽게 끝나요? 안 끝나요? 이유는요? 안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어떤 질병이 크게 창궐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린다. 왜? 뭐가 필요하죠? 임상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신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 나왔다는 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위험하지 않고 정말 임상실험만 해도 딱 맞는 백신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백신 나왔다는 거 불과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수많은 임상실험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백신으로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안심하십시오. 걱정 말고 백신 맞으면 다 고침받습니다.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그 정도 상용화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학기간이 2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철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국회 정치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지금 정치하니까 여러분 의사 출신 안철수 정치가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년 말쯤에나 가서야 빨리 나오면 백신 나올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왜? 의사잖아요. 2년이 기본적으로 2년 필요한 거예요. 이 반달리즘의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이탈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미 이탈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자들에서 극렬한 그 네거티브 부정적 반응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펼쳐나가겠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믿는 성도인데 이 반달리즘에 익숙해진 내부자들이, 추종자들이 더 큰 문제다. 뭐냐, 목사님은,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가 가도 우리는 방역수칙 다 지키고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고 방명록 채용 다 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겁니다. 성전 예배 드릴 겁니다. 오세요.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위험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예배 오지 마세요. 해외 갔다 온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제 알고 안 오셔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아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 가림막까지 다 해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냐,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도지사 행정명령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바깥에 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천국이 어딘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탈적 문화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오케이, 이해해, 받아들일 수 있어.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영화 제목으로 말해볼게요, 내부자. 같이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요, 목사님 내 남편이 폐가 안 좋아서요, 저는 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현장 예배, 성전 예배 나와서 못 들은 거에서 미안함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지만 집에서 더 성전 예배보다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릴게요, 더 많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목사님은 왜 예배 드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주일날 추수하는 게 예배 드리네? 공격당할 텐데. 2주 들으지 말라면 그냥 다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드리고 유튜브 방송 해주면 되지. 죄송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연결하는 사람들, 목사님 헌금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를 합니까? 물론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오해 사갔다. 헌금하시는 분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늘 저녁에 했잖아요. 감사해요. 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니 우리가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성전 예배 드리는 겁니까? 최소한 여러분 그런 무리함은 좀 우리 성도들 안 갖길 원합니다. 그런 무리함. 아니 목사가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기껏해서 성도님들 헌금이나 여러분 재정에 확보를 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 그런 예배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 안 드린다고 혼낸 적이 있어요. 왜 11조 드리는 주인인데 빼먹었냐고 독촉장 보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둘째 주에 11조 내는 주간인데 육경숙 집사님이 그 주간인데 안 냈어. 그래서 독촉창 날라오면서 다음 달로 연기되면 뭐지 그게? 연체료 얼마 붙어서 11조 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낸 적이 있었냐고요. 15년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예배드린 성도들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어, 남편을 통해서 복 주셨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4대 충격 가운데 제일 큰 충격이 첫 번째 이 반달리즘이라고. 이 반달리즘의 영향 때문에 2, 3, 4가 나온 거죠. 뭐예요? 셧다운? 저 맨스가 아닌데? 여러분 셧다운, 문 닫음이야. 문 닫으시오. 교회 문 닫으시오.
행정명령입니다. 도지사 행정명령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교회는 예배드리면 벌금 부를 겁니다. 셧다운, 문을 닫아라. 충격이죠. 일제강점기, 6.25, 135년의 선교 역사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재앙이 왔거나 뭐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문 닫으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35년의 선교 역사에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힘든 고난 여러분 없었을까요? 재앙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지요. 그때도 한국교회는 여러분 문 닫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셧다운, 문 닫음의 충격.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업사이드 다운. 뭐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뒤죽박죽, 교회 생활도 뒤죽박죽, 업사이드 다운. 우왕좌왕.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반달리즘과 셧다운, 업사이드 다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화가 생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우리나라의 소수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마이너리티.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여러분 눌러버리는 일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다.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되니까 영향력이 없어지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에다 안내문을 써붙였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막 칭찬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천안이야. 그것도 감리교회. 그게 서울에 우 교수라고 하는 우종 무슨 교수가 쓴 글이랍니다. 글을 교회 안내문에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느냐.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다른 이웃의 칼이 된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된다면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예배 폐쇄 공고를 딱 붙이고 그것을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날라가요. 막 이런 교회들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회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천안에 있다 보니까 관심 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는 문 안 닫아도 교인 없대. 폐쇄 안 해도 나와서 예배드릴 교인이 없대. 그런데 그냥 다 붙여놓고 그걸 여러분 올려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 그동안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사이에 죄송함,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뭐냐, 교회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교회들이 있잖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들에게 미안함을 왜 안 갖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5만 3천여 교회, 한국교회. 지금까지 교회 확진자 몇 교회 나온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100교회 안 넘어요.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여러분 100교회 미만의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5만 3천여 교회를 다 분다더라? 셧다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잘 봐요. 교회 확진자 나왔다는 말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자, 내가 오늘도 나가서요. 우리 눈들 삼계탕 사장님 오늘 점심을 신메뉴 개발했다고 나보고 4분을 모시고 와서 시식하고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 모시고 한 명을 못 모셨어. 3명이 가서 식사를 했어. 당연히 마스크 쓰고 갔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구자리 칼국수 가서 식사하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단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자, 식당 가서 식사했어요. 내가 버스를 탔어요. 전철을 탔어요.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영화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염이 돼서, 근데 나에게도 증상이 안 나타나. 열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야. 이미 어디서 감염이 된 거죠? 사회활동에서 무증상 감염자에서 감염이 된 거야. 그게 나에게 열이 나타나, 증세가 나타났으면 예배 안 드리죠. 병원 갔죠. 치료받았겠죠. 근데 나에게도 건강하게 그 증상이 안 나타나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염이 돼서 여러분 확진자가 생기는 거지, 교회에서 여러분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활동, 직장생활을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전염이 돼요. 근데 다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몇 명 나왔다, 계속 통계를 언론에 어느 교회에서 몇 명 계속해서 내요. 왜? 반달리지. 자, 이 4가지 엄청난 충격, 코로나 시대, 이 충격 앞에,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 코로나 시대에 3가지 응전. 첫 번째는 fearless. fear이라는 말이 두려움인데 less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용감함이 필요하다. 영적인 믿음의 용감함이 필요하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너무 코로나 목사님 무서워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사람조차도, 성전 예배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그런 분들조차 다 뭐냐? 코로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나 건강해요. 방역수칙 다 지키면 그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나 성전에 가서 예배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용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 플리즈 제발. 두 번째는 리버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반전이라는 뜻이. 반전. 어떻게 말하면 뭐냐? 반대야, 반대.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는 거야. 반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71%가 우울한 것처럼 우울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뭐냐? 리버살.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해, 힘들어해, 우울증 걸렸어. 리버살. 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반전을 우리는 이루어야지. 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 담당자를 잘 생각해서, 목사님 코로나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를 생각해봤어. 반전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실업자 된 기분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해, 수예배도 안 해, 다 방송 예배로 끝나. 여러분, 실업자 된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반전을 일으켜야 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고난 앞에 둥둥 떠내려가며 여러분 야밤에 죽어가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도전 앞에 응전해서 영적으로 다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명수잖아요.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삶의 영적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반전. 세 번째 형제는 에피센트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센트레. 무슨 말이냐? 진원지란 말이에요. 진원지. 에피센트레.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진원지가 있어. 그죠? 이 코로나도 진원지가 있었죠? 어디요? 우한. 예. 저는 유대인 이야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13, 14세기 중세에 여러분 유럽에 만연했던 흑사병 3분의 1이 유럽 인구가 줄었대잖아요. 평균 연령이 17세, 25세. 코로나로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유럽의 흑사병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몽골족들이 말 타고 낙타 타고 유럽을 정복 전쟁할 때 그때 여러분 중국의 균도 함께 유럽에 여러분 전달이 됐어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중국이 흑사병으로 중국에서 죽은 사람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시대. 그 근거로 여러분 유럽에 이 흑사병 균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나 그걸 읽고요. 아니 우리 코로나도 중국에서 나왔다는데 진원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앞에서 말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4대 충격, 4대 도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야? 반달리즘, 셧다운, 업사이드 다운, 마이너리티. 여러분 이 4대 충격에 이 도전에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전할 거냐? 믿음의 용기, 피어레스, 리버살, 영적인 대반전, 그리고 에피센트의 뭐냐? 영적인 진원지를 만들어야 된다. 초대교회 영적인 진원지가 어디였어요? 초대교회 영적인 진원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잖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에피센트의 영적인 진원지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라고 다 흩어지는 교회, 다 흩어지는 성도 역할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 흩어져 예배드려도 괜찮아. 마치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가정에서 방송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가 바벨론으로 다 흩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또 모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돼? 영적인 진원지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우리 추수하는 게 코로나, 여러분 사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위드 코로나야. 코로나가 지난 게 아니잖아. 포스트는 지나가고 난 뒤에 이야기야.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대야. 위드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려면 에피센트의 영적인 진원지를 우리가 구축하고 만들어 놔야 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는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노목사님 한 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서 교회학교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같은 거 하세요. 영적인 에피센트래, 센트래. 여러분 진원지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진원지. 다 그냥 안 돼요. 목사님 애들 안 오잖아요. 못해요. 그럼 다
찌짐지고 여러분 열중시하면 그 진원지가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회복시키겠냐. 준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진원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짧게 마칠게요. 자, 결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성경적 묵상과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죠.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제일 쉬운 말이 뭘까?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말. 인간의 탐욕,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고 말하면 제일 쉬워.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쉽게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억울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말. 쉬운 얘기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용어로 쓰지 말자. 우리 용어를 교회 용어로 만들고 성경 용어로 만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만들어서 써야지요. 저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냐? 코로나 시대 성경적 묵상, 신학적 이해,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너무 자꾸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게 문제야.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조금은 내려와 줄 필요가 있을까? 너무 좋은 차 타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큰 집 살려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너무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지도 말고, 우리 삶이 너무 높은데, 레벨을 높은데 맞춰놓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단계씩 내려와 줘야 될 거야. 한 단계씩.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니지. 여러분 기후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다 에어컨 틀고, 차량 운행할 때 다 에어컨 틀고, 도시개발하면 도로를 다 땅을 여러분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깔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높아지니까 이제는 머지않아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바나나 웬만한 열대과일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기온이 높아지면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는 다 녹아서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 좋은 말로 변화지 여러분 파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세계가 인간의 욕망과 개발로 인해서 소유욕 때문에 여러분 파괴되면 결국은 이런 코로나 같은 극균들이 또다시 우리 인간 몸에 세상에 돌아서 우리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자.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있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나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묵상하며 나간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란 말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위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가 위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가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위기를 위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본질로 돌아가야지,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야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강력하게, 그게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지. 이때는 흩어져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말씀 보고, 흩어진 그리스도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 왜 성전이 불탔지?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포로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말씀 붙드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 수 있었던 건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2500년 동안 나라를 잃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언어를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본질로, 포로지에 끌려가서 본질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생존하며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태국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더더군다나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가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줬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에피센터의 영적인 진원지를 구축하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위드 코로나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멋지게 일어서는 거룩한 역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인 진원지가, 에피센터가 되어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짧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충격 앞에, 도전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세 가지 응전으로 다시 일어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